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었다고 합니다. 참호전이 뭐냐면 이렇게 벙커를 파놓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적군이 오면은 총으로 쏴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그 막강한 대포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참호 또 요새 덕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의 그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설치한 기존의 요새를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아예 그냥 거대한 시멘트로 방벽을 쌓아서 독일이 다시 쳐들어올 때 이것을 막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장장 10년이 걸쳐서 750km, 즉 우리 서울서 부산까지 약 2배 거리에 해당하는 방벽을 아주 철통의 방벽을 시멘트로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 이 방벽을 쌓아놓고 독일의 어떤 공격에도 이제는 안심하다, 이러한 분위기가 프랑스 전역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해서 전쟁의 기운이 서서히 감돌았지만 이 프랑스는 너무 안심을 했습니다. 이 군대를 예비군으로 돌릴 정도로 여유만만했습니다. 마지노선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독일군은 벨기에를 가로질러서 이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갔는데 프랑스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마지노선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견고한 방어선은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와서 스스로 무너지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도가 견고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수도가 견고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게 뭐냐면 든든하면 할수록 나라가 위태롭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중국의 예를 들으면 진나라의 사례를 보면 똑같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평정한 나라가 진나라 시황, 즉 진시황인데요. 이 진시황은 영원한 제국을 꿈꾸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 통일을 했는데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족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목민족들은 초원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어김없이 농경사회인 이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진시황이 한 일, 달나라에 가서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나라의 군현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를 확립했는데 이에 그때 당시에 유생들, 공자와 맹자의 교훈을 또 유훈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진시황은 유생 460명을 잡아서 생매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내외 모든 불안 요소를 없앨 거라 제거한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느라 국력이 소진되고 국고가 비어가고 결국 진나라는 건국 143년 만에 중국 통일 후 15년 진시황이 사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무너진 이유는 아시지요?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패한 게 아니라 만리장성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적군과 내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 만리장성이 있다고 해서, 마지노선이 있다고 해서 탱하고 있으면 반드시 당한다. 이게 바로 마지노선의 법칙인데, 사람마다 현대에는 이 마지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이 마지노선이 돼서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권력만 있으면 이 권력으로 내 마지노선을 딱 쌓으면 이게 나에게는 평생 어려움이 없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내 마지노선이 돼서 나는 어떠한 질병이 와도 상관없어.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그 마지노선을 삼아서 내 외모면 어디 가든지 다 통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마지노선이 돼서 어느 한순간에 그걸 믿고 살다가 삶이 무너지는 예기치 않는 상황을 빈번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즉 신앙인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고난과 역경과 터널 속에 들어가도 지하갱도에 들어가도 살아올 수 있었던 일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 각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간증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평신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깨닫는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이들의 모든 결론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느 설교나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어떤 사람의 충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삶의 말씀에 마지노선을 쌓아놓으면 세상 어떤 존재가 공격해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과 자신의 삶에 그 마지노선을 쌓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128편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그 앞에 부제가 붙어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루살렘으로 순례지를 떠날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그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사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 오늘 128편에 있는 내용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아니면 기억하면 제일 좋은 가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 마지노선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로 이야기해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훨씬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없이 나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보에 제가 타이프해 놓은 성경 신명기 7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렵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시편 34편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노선을 쌓는 첫 번째 장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면 오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노선은 그분의 길 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의 길이에요. 개혁판에는 도자로 말씀 도자를 써서 도라고 했지만 이게 길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말씀 도자가 있고 길도자가 있어요. 여기는 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봐도 어떻게 새엄마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모질게 때리고 학대하고 어떻게 하면 욕조에 머리를 박아서 아이를 그렇게 죽음의 위협까지 하겠냐.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9년 넘게 성폭행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 사람이 제일 악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내 길에서 이탈하지 마라. 내 길에서 최소한도 이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이 노선만 딱 마지노선을 쌓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그 다음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복은 당연히 평탄하고 번성하고 행복해야 하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인생이 평탄해지고 행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앞으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신문에 보면요, 무슨 띠 해가지고 몇 년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사주 같은 거를 계속 모든 신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왜 그걸 보냐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심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 모든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신명기 5장 33절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에 너희의 수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인생의 삶의 가정의 마지노선을 쌓으면 또 다음과 같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두는 조건이 2절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손은 당연히 이 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두 손으로 합니다. 운동 경기도 야구, 배구, 탁구, 테니스, 농구 이런 모든 운동도 손으로 해요. 중요한 것은 운전도 손으로 하고 모든 것 거의가 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합니다. 발로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발은 이동수단만 쓰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말 그대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노동의 결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노동의 결과로 얻은 모든 재산이 내가 그 재산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누리고 손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 번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에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런데 19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다른 데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웃에게 도움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모든 곳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산, 모든 재물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마지노선을 쌓으면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리라. 물론 형통과 복은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해요.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고 그냥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세 번째 축복은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안방에 있는 안에는, 안방에 있는 이라는 건 표현이 한 가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하는 게 아니고 집안 여러 곳곳에서 손이 미치는 곳에 여자의 활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인사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안녕을 어떻게 한자로 쓰시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거 프로젝트도 있어도 좋은데 제가 오히려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자지요? 이게 안자입니다. 안자. 안씨들 잘 들으세요. 이게 안자인데 이 안자가, 영자는 어떻게 했냐면, 물론 영자는 이게 영자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엔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게 안자예요. 근데 이 안자는 이게 집면자라고 하는 이 변이에요. 집면자. 이게 집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무슨 자지요? 여자입니다. 여자요. 이게 집에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집에 여자가 없으면 안녕하십니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자가 밖에 가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2배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집에 여자가 엄마가 없으니 애가 밖에 나갔다 와서 엄마라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 만나서 곁길로 가고 다른 일 하다가 아이들이 망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자입니다. 자, 이 영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겠다라고 설명한 이유가 이 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자는 아까 아울러서 이 집 변자에다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안자와 영자가 집이라는 개념이 똑같아요. 이 집 아래 그 다음에 있는 글씨가 크게 쓰면 이게 무슨 자냐면 마음 심자예요. 마음 심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 집에는 사람의 마음이 집에 있어야 돼. 여자도 남자도 집에서 요 마음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쉬운 말로 불륜이라 그래. 하여튼 집에 마음이 있어야지 이 마음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집 밖으로 마음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사람의 마음이 여자든 남자든 있어야 안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마음 심자 그 밑에 이렇게 넉사자 비슷한 게 뭐냐면 요게 요자입니다. 그릇 명자예요. 그릇 명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그릇이 있어야 안녕이 되다. 이 말은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즉 먹거리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 노름을 해도 집에 먹거리가 없고 돈이 떨어지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집에 먹거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먹는 게 일단 있어요. 라면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뭐라도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정자가 이 천간 정자입니다. 이게 고물의 정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게 다른 현대어로 제가 다 연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직업입니다. 이 직업인데 이게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 일꾼 정자, 일꾼.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요즘에는 여자도 밖에 가서 일을 해서 어떤 재물이나 돈을 벌지만 이 남자 일꾼이 집에 있어야 진짜 안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집에 여자가 있고 마음이 다 집에 있으며 그 다음에 먹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일할 사람이 있냐. 이게 안녕입니다. 이 말 속에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든지 이 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유명한 말들이 있죠.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정이 번성하고 잘 된다. 이게 100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이게 펴놓으시고요. 자,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 10절부터 이게 마지막 큰 대단원입니다. 이게 어떤 글을 쓰거나 글을 우리가 기억하기는 잠언이 31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1장으로 처음부터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통이야, 통. 그냥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아무런 구별 없이 절 없이 그냥 통입니다. 큰 글의 마지막 부분에 여자에 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제 가만히 그걸 보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현숙한 남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현숙한 여자를 얘기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남자 위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긴 한데
하나님이 남자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서운한. 그런데 오늘에 있는 31장 10절부터 제가 쭉 볼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책인데 그 지혜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현명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야, 이게 남자의 마음은 그를 믿어서 산업, 자기 가업 모든 것이 핍절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녀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안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르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남자가 잘못된 것은 여자 탓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현숙한 여자가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러한 현명한 현숙한 여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나도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자식은 일대의 자기의 친자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손자들까지 포함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손자들을 포함한 아이들, 구성원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식들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밥 먹는 축복입니다. 한자리에 4대가 모여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보면 욥이에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제일 귀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열매나 씨앗이나 나무나 모든 것 기름을 짜서 이 올리브 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귀한 나무예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4절 보면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영원한 수도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여호와께서 세웠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거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이 시온이요,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성, 신앙과 교회를 의미하는, 즉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이라는 6번째 복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복된 삶은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서울,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는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직장도 복된 삶도 나라가 안정돼야 그 모든 게 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울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에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곤고한 삶입니까? 들어보면 들을 수 없는, 마음 아파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시온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7번째는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은 손자입니다. 일단 손자를 본 사람은 합격이에요. 축복의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4대를 본다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올해 84세인가 85세인데 생일을 하는데 나이를 몰라. 저희 어머니는 4대를 지금 봤어요. 손자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4대. 여러분, 우리 김재만 장로님은 대훈이가 장가 가서 손자를 보면 4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혼이 늦어요. 그래서 늦다 보니까 자꾸 뒤로 가는데, 옛날에는 또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같은 축복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늦게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오래 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의 샬롬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샬롬은 평강입니다. 평안, 번영, 나라가 평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즉,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믿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믿듯이 확고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그것부터 출발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어떤 간증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훔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한 대 때리고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죄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출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고 하는 학명으로만 불리우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고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가끔 물에서 나와서 육지를 돌아다닌답니다. 아주 정신이 이상해졌죠. 이 보통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30분을 못 버티는데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 육지에서 지낸대요.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종이랍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현대에서 잡아서 해부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일반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하고 똑같은데 다만 뇌가 조금 달랐대요. 뇌를 열어보니까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는데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물이 있더래요. 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에 돌아다닐 때 물고기의 고기 달팽이관 같은 곳에 물을 쫙 저장해 놓고 이게 습기를 유지해 주는, 그래서 육지를 돌아다녀도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받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 어디를 가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마지노선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940년 이 빌리 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 이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폴란드의 조그마한 마을에 이 종교서적 행상인이 지나가다가 빌리 스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거 이분이. 그런데 그것을 읽고 이 성경을 혼자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읽고 이 책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너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이 읽고 돌아가고 하면서 1940년 여름까지 200명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스터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다시 이제 옛날 그 행상인이 찾아갔더니 그래서 보니 아마 그 설교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오더래. 그래서 그때 성경 한 권을 전해줬는데 모이라고 그랬더니 200여 명이 모였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 한 권 들어보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 믿은 것을 이해를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앞으로 성경 한 권밖에 없고 성경이 귀하니 성경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설교 중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대요.
우리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성경을 암송하라는 말씀이 절을 뜻하는 겁니까? 장을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암송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절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지.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말을 못 읽고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 성경의 각 장을 낭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경이 한 권이니까 성경이 그 마을 사람들이 성경을 다 외운 거예요. 통째로 장수로 13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외우고 창세기의 반을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시편 전부를 암송하고 사실상 그 마을에 200여 명의 성도가 전체가 말씀을 다 외운 거예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누구한테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우니까 내 달팽이관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분들은 말씀에 마지노선을 쌓았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않고 기적을 맛보지 못해도 어느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시편 128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마지노선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지노선을 쌓아 어떤 위기나 어떠한 힘든 일이나 세상에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나도 그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의 마지노선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